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지? 얼른 보고 싶어. 얘들아, 너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빨리 보고 싶다. 너희들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모두 코로나 화이팅! 얘들아, 잘 있지? 보고 싶다! 우리 곧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화이팅 하자. 금방 또 보자 얘들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예수님이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신단다. 안녕, 힘내, 파이팅!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항상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얘들아, 안녕. 건강하게 잘 지내지? 보고 싶다, 얘들아. 안녕하세요, 중등부. 다들 주님 안에서 삶의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벌써 3주째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우리는 부르신 곳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한 환경 속에서 찬양하고 있었는지 되새겨보면 좋겠어요.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함께 기뻐하고 뛰고 박수 치면서 찬양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안녕. 중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하며 기다릴 테니 여러분들도 화이팅! 다시 보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자. 코로나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2주 동안 예배를 함께 못 드렸더니 우리 친구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예배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바라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박멸되고 사라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방해되고 또한 예배의 자리 또한 예배의 장소로 나올 수 없는 이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속히 빨리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또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겠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퀴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때면은 늘 긴장되었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고난이 찾아오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고난에 대하여 힘들어하죠. 또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조금 다른 태도와 다른 생각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고난을 만나는 자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인내하고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냐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인물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세를 살펴보더라도 모세는 40년이라는 그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광야에서 연단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역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 다윗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고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죽게 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슬퍼하였고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은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원리로 생각해 보면은 이 고난은 나를 죽이게 할 것입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귀한 시간이고 축복이고 단계일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만 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또한 밖에도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건강에 대한 고난도 있고 또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고난이 도사리고 있고 또한 제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사라지고 또한 이 고난이 비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없애줄게, 이 고난을 지워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하기를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롤러코스터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바로 수직 하강하고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손잡이를 놓지 말고 그 손잡이를 죽기 살기로 꽉 잡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또한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한 어두운 긴 터널을 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꾹 참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진짜로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였던 그 사람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또한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들었던 이 목사님의 메시지 또한 우리 중동부 목사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 또한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또한 인내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친구들, 성경 통독과 153기도 잘하고 있죠? 오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153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 이 땅의 백성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주세요.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가정과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싫어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 더러운 문화들이 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올바른 교육과 좋은 문화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약함과 질병, 상처를 고쳐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염려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